네, 대종경 수행품 20장 한번 볼게요. 네,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 있을 때에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기를 네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 데에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러할까 근심되노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범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하나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방을 얻지 못하나니라.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송도성은 이제 주사님이시죠. 예, 우리 주사님이 굉장히 사회에 참여적인 그런 태도가 강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산 종사님은 특히나 아마 신문을 애독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네, 대종사께서는 이제 주사님의 약간 좀 집착된 태도를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겠지. 뭐 신문 보는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실상을 자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대동사님의 가르치시고자 하는 본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동사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빼앗기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빼앗기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대동사께서 이 주사님이 정말로 진짜로 거기에 막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고 이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공부를 시켜주시려고 또는 이렇게 법문을 남기려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산 종사님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뺏기고 사는 일이 참 많은데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은 꼭 커피로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의 마감은 꼭 뭘로 해야 돼. 그리고 나의 루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또는 또 음식 먹기 전에는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것은 나의 의식과 같은 거야. 막 이건 나에게 행복감을 줘. 나의 편안함을 줘.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요즘에 세상에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행처럼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 이제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대종사께서 이제 주산종사님의 지금 요 사례를 놓고 보면,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당연한 듯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 근데 그게 무슨 악한 것도 아니야.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집착되면 문제죠. 집착되면.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제 주산종사님의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쁘지 않은 그야말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과 속에서도 그것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사람들이 괴로움으로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라도 그것이 집착되면은 고해로 열려지는 그런 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사께서는 네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 데에도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데도 혹 그러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신문 하나가 아니라
네가 그 신문 하나 보는 태도를 보니까 다른 곳에도 그렇게 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본부는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서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다. 또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서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한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온전한 걸 잃어버려요. 자, 뭘 잃어버려요? 온전한 참된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거기를 당해서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려요. 온전하고 참된 정신이 뭐죠? 이런 상자리를 잃어버려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잃어버려요. 하고 싶음과 하기 싫음과 하고 싶음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잃어버려요. 청정한 자리를 잃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기 싫은데 끌려버리면 인생의 본분조차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한다. 정당한 공도가 뭐예요? 정당한 공도. 정당한 공도라고 하는 것도 이론상짜리예요. 이론상짜리가 정당한 공도예요. 이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하고 참된 정신이나 정당한 공도나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온전하고 참된 정신과 정당한 공도라고 할 때 온전하고 참된 정신은 단지 이제 이걸 잃어버린다. 이 청정한 자리를 놓쳐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참된 공도를 밟지 못한다라고 하면 취사까지 잘못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함께 섞여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놓쳐요. 공복기를 놓친다고.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데 끌려버리면 공복기를 놓쳐요. 그 자체로 이미.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선가의 어록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변에 끌리면 그걸 이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법. 둘로 갈라진 법. 이법이면 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법이면 법이 아니다. 둘로 갈라진 것은 법이 아니고, 둘로 갈라지지 않은 게 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둘로 갈라지지 않은 게 뭐냐고. 이론상짜리잖아요. 이론상짜리는 둘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데 흘려가지고 한쪽에 치우치고 편착되고 이러면은 그건 갈라진 견해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거 어느 한쪽에 딱 쏠리는 순간 우리는 갈라진 견해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갈라지다가 말면 좋은데 심각하게 갈라져서 올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한번 갈라져가지고 내달리기 시작하잖아?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판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번 갈라져가지고 내달리기 시작하면 만날 기약이 없다니까.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한마음을 돌이켜서 갈라지지 않은 자리를 만나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단박에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길을 아는 사람은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정도까지 많이 벌어졌어도 한마음 휙 돌이키면 그냥 쏙 돌아와. 그러니까 공부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견성했냐 못했냐, 이론상짜리 아냐 모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보세요. 물론 그렇게 돌아왔다고 해도 그 마음자리를 붙잡고 있기 어렵지.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동천 간에. 자,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방을 얻지 못하느니라. 정신의 안정도 결국은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정신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해방이라고 말할 때 뭘 지혜의 광명이라고 말하느냐. 쪼가리 나 있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어둡고 작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가리 나 있는 마음을.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져 있으면 그건 어둡고 작은 마음이야. 그럼 뭐가 밝은 마음이냐? 쪼가리 나 있지 않을 때. 뭐가 지혜냐?
분별과 주착에 끌리지 않는 마음. 그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 온전한 청정한 마음자리를 우리가 지혜광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지켜서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지혜광명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가지고 양변에 하기 싫음과 하고 싶음에 끌려가지고 허덕대고 있으면 그건 지혜광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느냐? 하고 싶음과 하기 싫음에 끌리지 않는 마음을 챙겨야 돼.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 그게 뭐요? 청정한 마음이지 뭐요. 지금 이 마음이잖아. 지금 이 마음. 오늘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인데 너 어떡할래? 그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청정하게 하면 돼. 청정하게 하면 돼. 세장 속에 갇힌 새를 어떻게 꺼낼래? 청정하게 하면 된다고. 이거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어두워. 답답해. 한쪽에 치우쳤어. 편착됐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겠어.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럴 때. 청정한 자리요, 답은. 알면 빠져나오고, 모르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정신의 안정, 이 말은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것이 정신의 안정이야. 그 자리를 알면 정신의 안정이고, 그 자리를 알면 해방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끌려 있으면 안 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중생은 그래요. 부처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끌리지 않고 항상 정신의 안정과 해방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자 송도성에게 하고 싶은 대종사님은 지금 이 말씀이시죠. 어디에도 끌리지 말고 오직 이 자리를 드러내. 정신의 안정과 지혜 해방을.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정당한 도리, 정도죠. 정도로 가라. 또는 다른 말로 중도, 정당한 도리.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끌리지 않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정도. 그 길로 가라. 그것은 뭐 어디 따로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경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지. 그 마음의 경지로 가라. 이쪽이나 저쪽이냐 한쪽만 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도 그 마음, 저쪽으로 가도 그 마음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에도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에도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고락에 대한 본문에 나오죠. 고가 될 낙, 낙이 될 고. 그러니까 고든 낙이든 끌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끌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고가 될 낙에서도 자유를 얻고 낙이 될 고에서도 자유를 얻어요. 고가 될 낙의 길을 갈 수 있고 낙이 될 고는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여기 말씀하신 정당한 도리를 밟아 행하는 그 마음으로. 능히 천만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이러하면 영원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참되고 떳떳한 본성. 진여 본성. 보통 우리가 이제 진여 실상 또는 진여 본성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의 풀이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 말. 참되고 떳떳한 본성. 그러니까 진여 본성, 진여 실상의 자리,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 자리인데 그 이론상 자리를 여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도성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지금 이 장황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자리는 어떤 것이냐? 안정된 자리고, 그 다음에 거기는 지혜가 빛나는 자리고, 그 자리는 정당한 도리가 행해지는 자리고, 그 자리는 정당한 공도의 자리고, 그 자리는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끌리지 않는 자리고. 그래서 신문 보는 데에 그렇게 끌리지 말고 요 자리 챙겨라. 네가 이 마음자리를 거기에 끌리지 않고 이 마음자리를 챙겨서
그 제대로 성불의 길을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대종사께서 이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품 20장에서도 중요한 건 결국 참되고 영원히 참되고 떳떳한 본성,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회복하려면 이쪽 변, 양변에 치우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적 핵심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저를 보는 가운데도 지금 그 참되고 떳떳한 본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끌려 있다면 이거 놓쳐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집착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에 끌려 있거나 하기 싫은 일에 끌려 있다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출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출가 잘못한 거야, 원래.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알고 하는 말 같으면 괜찮아. 근데 전혀 이거 모른다니까. 이러한 공부의 가장 근원적 논의를 아예 모른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지. 그럼 출가를 왜 한 거야, 도대체? 그,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꽤 많이. 난 학부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라서, 그걸. 우리 같이 공부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했던 이야기들이야. 왜 나는 출가해가지고 자유롭고 싶어서 왔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구속을 당해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 그것은 뭐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끌려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상황은 하기 싫은 일이야.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 나의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어떤 그 내가 원하는 행복상을 쫓아가고 있잖아. 그건 하고 싶은 일이야. 여기에도 끌려있고 그쪽 세계에도 끌려있어. 양쪽에 끌려있는 그러한 생각이야. 근데 그걸 누가 타파를 안 해줘. 왜? 그게 참되고 떳떳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참되고 떳떳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만했다면 학부 시절에 그런 상식적인 수준은 다 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깨고 현장에 나와가지고도 나하고 대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수준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요구,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싸우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쫓아가. 하기 싫은 건 무조건 거부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쫓아가고, 완전 중생 노름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화하고 있다니까? 자유롭지 않아. 절대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행복하려고 출가했대. 행복은 생멸심이라니까? 행복하려고 추구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집착해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했대. 좋아하는 일에 집착해 있는 거라고, 그게. 그러면 영원히 참되고 떳떳한 본성은 못 만난다고. 안정된 정신? 지혜의 광명? 못 만나.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거야, 그냥. 근데 그 조건이 영원하냐고. 우리 인과 배웠잖아. 인과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게 바른 견해잖아. 정견. 인과에 대한 정견. 인과는 절대 머물러 있지 않다. 인과는 계속 변한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 계속 변하면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인과에 대한 기본적 상식 아니야? 이게 정견이거든, 인과에 대한 정견?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 그러면서 인과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론을 쫓아가. 자기가 편승해서. 자기가 행복의 노예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원불교는 행복을 위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 정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자도 안 나와. 행복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불가에서 행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까. 학자들이 특히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부 때도 배웠잖아요. 왜 종교는 왜 존재하는 거냐고. 행복 때문에 존재한다고. 아니라니까? 행복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불가계통은 열반과 해탈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행복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을 말하려면 열반과 해탈이 행복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행복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면 사실은 왜 우리가 여기보다 더 큰 행복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여기 올 이유 없어요. 밖에서 돈 버는데 자살하는 것보다 다 밖에서 돈 벌고 돈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 게 훨씬 행복한데 왜 여기 와가지고 좌선하고 하기 싫은 경전 공부하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양변에 치우친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공부의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이 불법 공부에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 마음 공부하는 종교에서 가장 기본이거든. 이러한 실제로 내가 그 경지를 깨닫고 힘을 얻고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냥 아주 기본적 견해, 바른 견해, 이 불법에 대한 바른 견해에서 이러한 진여실상, 참되고 영원한 나의 떳떳한 본성, 지혜, 광명, 온전한 정신, 이게 기본기야, 기본기.